오늘 말씀 민수기 16장 말씀은 고라의 반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포섭해서 주동자가 되어 이제 모세에게 반역하고 아론에게 반역합니다. 처음에는 모세에게 반역하고 그 다음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합니다. 그래서 고라 일당이 결국 고라가 주동자가 되어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에 속한 사람들이 반역을 하는데 모세에게 반역하고 더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고 그리고 아론은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함께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이가 바로 모세뿐이냐, 여호와께 택하신 자가 모세뿐이냐, 이렇게 반역을 합니다. 여러분, 반역은 뭐냐면 새로운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반역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볼 때 반역은 대역 죄인입니다. 그래서 반역하는 무리는 삼족을 멸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역사예요. 그만큼 반역죄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라가 주동자가 되어서 모세를 반역하고 더 나아가 아론까지 반역하는데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세운 여호와를 반역하는 악한 행위, 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데, 징계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진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 불로 심판하시고 연병으로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일당은 지진을 통해서 땅이 삼켜버리고 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의 지휘관을 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라와 함께했던 백성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연병이 임합니다. 그래서 14,700명이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고라 한 사람이 반역하는데 이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포섭하고 그들이 함께 250명의 지휘관을 미혹하고 또 그 지휘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라를 따르는 일당이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 임하는데 여호와께서 영광 가운데 해막에 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임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가 누구인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가 누구인가?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들어서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폈는데 출애굽기 4장 18절로 2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그 미디안 광야 땅은 모세가 40년 동안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수없이 다니던 길이에요.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먼지로 뒤덮인 땅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보았던 떨기나무는 불이 붙지 않았어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왔을 때 그곳에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곳,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로 뒤덮여 있는 광야 사막이었지만, 미디안 광야였지만 그 땅이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 행위는 종들이 주인 앞에서 신을 벗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주인 대신 여호와께서 모세를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장자 내 백성을 바로에게로부터 이끌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에 대한 위대한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익혀보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굶주림의 위험으로부터, 목마름의 위험으로부터, 온수대적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모세는 예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과 모세의 명령이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명령으로 믿고 순종하여 예 하고 그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모세와 함께 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잖아요. 척박한 땅이잖아요. 동물도 살 수 없고 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낮에는 극심한 더위, 저녁에는 극심한 추위를 1년 365일 동안 경험하는 곳 아닙니까? 물이 없는 곳 아닙니까? 타는 목마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사막의 오아시스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 길이어도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우셨어요. 풍성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 같은 인생길이어도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그곳이 광야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도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그곳이 광야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한 거예요. 분수는 뭡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어리석은 것. 이게 분수예요. 분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수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아는 것이 분수예요. 그런데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 분수를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라는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죠. 여호와께서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명령한 대로 준행 다 지켜 행하여서 성막을 건립하니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데 성막에서 섬길 사람을 세웠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식 세우시고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시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봉사하는 자들로 네이지파를 선택하셔서 레인들이 그 일을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네이지파 사람들은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죠. 그런데 오늘 고라가 주동이 되어서 이 네이지파 사람들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지파 사람들이 해막, 장막, 성막, 증거의 그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보좌해서 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직무를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제사장들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고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도 마찬가지고 250명의 지휘관도 마찬가지고, 또 레위지파 사람들도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을 듣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와 같이 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이시고 창조주고 피조물인데, 지음을 받았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자기가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여서 결국 따먹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불순종이 죄예요. 죄의 정의는 불순종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라, 예 해야 되고, 하지 말라, 예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이 율법 계명인데 하라 하고 싶지 않은데요? 하지 말라 하고 싶은데요? 이 불순종이 죄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아빠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영생할 수 있었잖아요.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만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노동.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린 영생을 도로 되찾는 것, 구원은 회복이다. 한마디로 말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첫 번째 범죄할 때 그 죄가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알지 못하는 교만 때문이었어요.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와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중략하고,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애굽에 종들도 데려왔는데 그 여종의 이름이 하갈입니다. 사라는 여주인이고 하갈은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있을 때는 풍성한 삶이 보장되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생명이 보장되어 있었거든요. 사람과 생명의 관계였거든요. 그 가정이 화목했거든요. 평화가 있었거든요. 풍성함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지라.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분수를 알지 못하고 주인이 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요.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찾아오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명질문을 하시죠.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려느냐? 거기에 대해 즉 답을 해야 되잖아. 내가 여주인 사라에게서 나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때 확실하게 못을 받죠. 네 여주인, 이 말이 나와요. 내 여주인 사라에게로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알지 못하고 분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고 죄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해결치 아니하면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진으로 삼켜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연병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세요. 초체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연병이 있으리니, 이게 뭐 때문이었어요? 죄의 결과입니다. 양파 껍질을 다 벗겨버리면 정말 정답이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코로나가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쭉정이는 많은데 알곡은 없어요. 적어요.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 세상을 흔들어 버리신다 말씀하셨는데, 흔들어 버리신 이유가 뭐냐면 흔들리지 않을 것과 흔들리는 것들을 구별하기 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퀴즈를 하는 거예요. 퀴즈는 심판입니다. 타당마당은 심판의 자리, 타당마당을 정하고 그 퀴즈를 하잖아요. 바람이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이 일을 완성하셨는데, 구원자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종말의 징조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 종말의 비유가 뭡니까? 그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너는 영생에, 너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그 전제가 뭐였어요? 네가 작은 소자에게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영생에, 너는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았으니 영벌에 들어가리라.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대답이 뭡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고,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내가 주와 선성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 목표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는 섬김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 섬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하지 않았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정말 이 찬송가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알지 못하고 고라가 모세와 같이 되고자 하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아론과 같이 되고자 하고, 네 집안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자 하고, 그를 따르는 온 백성들이 미혹을 받아서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는데, 이것은 모세 아론을 세우신 여호와께 대하여 대적하는, 반역하는 악한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모세가 땅에 엎드려 버려요. 여러분, 반역했을 때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땅에 엎드려 버렸어요.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보고 듣고 아시는 대로 일하시고 행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하시죠. 임재하시죠. 영광 가운데 해막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면 여호와는 일하지 않으셔요.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실 수 있도록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인 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들이 죽으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선언한 대로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일어나서 고라와 그 일당들이 선 땅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 지역만. 그래서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은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태워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일반 백성들에게 연병으로 치셔서 14,700명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분수를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준 것처럼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알고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는 것이 복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지 않은 것이 저주고 사망입니다.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나니 너는 택하라 말씀하셨어요. 생명과 사망이 있는데 택해야 돼요.
복과 저주가 있는데 택해야 돼. 내 신분과 이치를 지키고 여호와께 주신 직분 사명에 대해서, 크든 작든 그 일에 대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한 것이. 그러나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그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최선 다하지 아니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지도 아니하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해방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복이 아니라 저주를 택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연병이 시작돼서 사람들이 죽는데 속죄하니까 연병이 그치니라 그랬어요. 속죄,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함이 중요해요. 죄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메시지예요. 죄를 지었잖아요.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용서받으면 살리라. 그러나 죄를 짓고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여 용서받지 못한 자는 죽으리라는 메시지예요.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항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아론이 속죄했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죄 용서받으니까 연병이 그치는 거예요. 피! 어린 양의 피! 6월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무설주에 발랐을 때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죄 용서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어요.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어린 양의 피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을 보여주는 그림자잖아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여호와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0명의 귀관들을 말하죠.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50절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다시 회복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조직이 있잖아요. 위계질서가 있잖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소리티, 권위, 여호와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위계질서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예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런 찬송과 고백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모세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여호와께 엎드려 버려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세상에 알 수 없는 행복, 여호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 일에 대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으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 신분과 이치를 알고 그것을 지켜서 복과 생명을 택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을 바라 누리는 은혜 아버지 주인공 간증자가 되어서 잘 예비되고 준비되어 이 마지막 때에 마음껏 쓰임 받는 교회가 되고 또 예배 드리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마음껏 축원합니다.